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이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힘입어 힘입어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슬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나를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는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가슴처럼 뛰게 하는 것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다시 한번 1절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슬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도 지게 하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의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도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다시 한번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도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약속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혼란했던 생각들 푸른 찬양으로 씻어내며 우리가 흔들렸던 마음들 기도함으로 다잡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 다섯째 주일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 향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 성령이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과 영을 주님께 드리오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결단함으로 돌이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1절, 2절, 3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마지막으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교동문 128번째 사순절 5번째 교독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128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강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운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큰 죄에 빠졌었다라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나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며 하나님께 죄짓는 우리 모습을 너무나 익숙하게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알게 모르게 큰 죄에 빠지고 은연중에 사망의 길,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다시 돌이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참회하며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그 입술의 작은 떨림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맑게 깨끗하게 씻기시며 하늘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어둠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영광을 입은 것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마다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의 명예를 벗고 위로받기를 간구하여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짐을 덜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고난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의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상상해 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던 예수님, 가시멸관이 주님의 머리에 씌워질 때에 그 가시들이 이마를 파고들 때 그 고통을 저희가 어찌 감히 우리가 짊어진 고난과 어려움의 멍에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쓰임이가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저희들의 지체가 어찌 나는 손발이 되어야 하냐고 불평하고, 쓰임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토기가 어찌 나는 병기로 쓰임받아야 하느냐고 불만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반성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숨 쉴 수 있다는 것, 파란 하늘, 푸른 숲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풍요로운 속에서의 평탄한 삶보다 갈 길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결국은 그 더듬이로 갈 곳을 찾아가는 개미처럼 저희들의 인생길이 결국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당도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난생 처음 경험한 2010년의 긴 팬데믹으로 인해 붕괴되고 몰락된 모든 것들도 이제는 다 주님께서 던지신 동아줄에 묶여 수렁 속에서 끌려 나온 망아지 모양 비턱대며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가 봅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고난의 털을 주님의 주신 새 희망을 받고 푸른 초원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길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고난이 있을 때마다 동행하시는 두 그림자를 보며 위로받는 생애의 여정이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옵나이다. 음과 양이, 선과 악이, 흑과 백이, 양과 사자가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고 그 무지개가 천국에 닿는 축복을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버리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이사욕에 중독되어 굶주린 늑대들 모양 몰려다니며 배를 채우는 자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자리를 이용해 자기를 살찌우는 위정자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단위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부족함 없는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저희들의 목자를 축복하시고 간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다니 소식을 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 드리는 우리의 영과 진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특별한 내용들, 반복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함께 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오늘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40일을 보내는데 벌써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말씀과 기도, 절제하고 섬기는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요. 그것이 그저 말씀, 기도, 절제, 섬김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말씀, 무엇을 위한 기도, 무엇을 위한 절제와 섬김인지를 잘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고난을 묵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굶고요,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이 없다라면 우리의 사순절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 우리도 고통 가운데, 절제 가운데, 섬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고요. 종려 주일이 또한 순환 주일이기도 하지요. 그 날로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부활절까지 2주 남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기회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많이 느끼시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권면드리기를 매일 한 끼 혹은 어느 하루를 지정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래도 금식하시고 내가 즐겨 먹는 것들, 제가 즐기는 것들 잠시 절제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5불이든 3불이든 10불이든 세이브를 하셔서 그것을 금식 헌금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헌금과는 별개로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던 작은 상징과도 같은 그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모아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특별히 고난 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4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려야 될 텐데요. 그때까지 백신도 좀 많이 맞으시고 더 우리가 안전해져서 그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만찬으로 함께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는 입교식도 거행해야 되고요. 아기 세례도 있습니다. 아기 세례 받고 입교식 받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매주 공부도 하고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공부들이 잘 진행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편을 받으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성만찬을 준비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교회당에 나오신다고 우편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하셨던 분들은 교회당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유튜브 라이브 링크는 나오지 않아서요.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추가 공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6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시카고 지역의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8분 정도가
벌써 완료하셨다고 내셨어요. 미리 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빨리 했다고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쓰다 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정을 맞춰서 쭉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일정에 맞춰서 다 하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잘못 쓰셔서 새 종이 깨끗하게 다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구에 종이가 있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면 잘 다시 프린트를 준비되어 있는 프린트가 있으니까요.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쭉 한번 주보를 참고하셔서 읽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소식들이 있죠. 아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그 소식은 실은 작은 하나의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죽음을 부르는 많은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을 경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들어오시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오시지만 항상 예배 일찍 오셔서 체온도 재주시고 주차 안내도 해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벌써 올해가 지금 오늘 예배가 코로나로 예배 중지됐다가 52주가 지나고 1년이 딱 지나고 그 다음 첫 주예요. 1년이 꼴딱 지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코로나 중에서도 그렇게 섬김을 다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섬겨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예배 전후로 정리하고 소독하고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여력이 되지 않아 돕지는 못하시지만 그 마음, 그 섬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시고 도와주셨던 분들께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되어 있죠? 네. IT에서 새해 인사를 2월 달쯤에 거기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촬영은 했어요. 그런데 IT가 워낙에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동영상 같은 큰 파일을 보낼 수가 없어서 그분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보내주신 건데 잘 찍은 파일이 없어지고 잘못 찍은 파일만 남았대요. 적당히 제가 편집을 했는데 보시고 IT의 모습들,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교회 리더들입니다. 뭐라고 말은 하는데 녹음이 안 돼 있어요. Bonjour amis l'église à Chicago. Je dis à son privilège pour nous capables parler dans la minute ça à moyen passer vite. Vraiment nous te voyons une vidéo pour nous faire recevoir et nous demander comment il est dans le pays de loi avec maladie coronavirus. Pour en Haïti, ça va trop grave pour nous avec Jésus. Il a prié bon Dieu pour nous toujours dans le pays de loi pour que bon Dieu permette que la maladie ça commence à diminuer. Nous remercions en pile du fait qu'avec support où vous trouvez pour nous en Haïti, pour l'église là, et avec ça nous faisons un pile petit progrès dans l'église là. Ça nous a remis un jour pour que vous voyez vos délégations pour visiter l'église en Haïti. Côté que vous êtes capable de voir tout le travail qu'on a fait. Nous avons continué à prier l'église pour remplir l'église Haïti. Nous avons prié pour remplir pour que un jour vous êtes capable de changer les circonstances. Et non seulement ça, nous disons merci encore par moyen parce que tout ça toujours pour nous, toujours venir. Et bon Dieu, pas qui continue à bénir. Merci parce que bon Dieu a toujours été avec vous. Et nous espérons que un jour, nous allons face à face dans l'église. Que bon Dieu.
저 공간에 지금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던 시간에 리더들이 잠시 모여서 촬영하려고 있었던 거고요. 교회 전체 예배 드릴 땐 저기가 꽉 찬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찬양, 평화의 찬양을 같이 나눌 텐데요. IT를 기억하면서 멀리 있더라도 사랑의 끈으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건강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서로를 기억하고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자기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광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집사님,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축하합니다 그러시길래 뭘 축하할 일 있나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되셨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코로나 1년 된 걸 기억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었어요. 위임식을 작년 3월 15일에 했는데 그 지난주가 3월 14일이어서 이제 1년 꽉 채웠다고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것 같았고 새로운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고 많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모이지 않으니까 모두 다 죽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고요. 어김없이 새 생명들이 움텄습니다. 추위에 겨울에 움츠리고 있던 생명인 만큼, 움츠리고 있으면 움츠리고 있는 만큼 더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힘든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이 있었기에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일어서서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한 해, 사랑의 승리의 한 해, 생명의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되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누렇게 말랐던 잔디들이 어느새 초록빛으로 올라오고 있네. 아직은 땅이 딱딱한 것 같은데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연한 새싹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제 곧 나무들도 그 가지 끝에 초록색 싹을, 푸른 잎을 아마 쭉쭉쭉 밀어낼 것 같습니다. 만약 지난 겨울 잎을 떨어뜨리고 활동을 멈추고 죽어 있지 않았다면 과연 이 계절에 생명들이 싹 틀 수 있었을까? 저는 한때 어린 시절 좀 엉뚱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가을을 보면서 또 가을에서 추운 겨울로 넘어가는 이 계절의 순서가 저 나무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가을을 보니까 너무 좋은 계절이거든요. 나무가 자신의 생명을 가장 뽐내고 그 생명의 기운이 정점을 찍을 때이잖아요. 햇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가장 왕성한 활동으로 에너지를 비축해요. 잎들은 짙푸른 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비축한 그 에너지가 모이고 모여서 열매에 꽉 차고 씨앗에 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들이 토실토실하게 결실을 맺지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명이 막 움터오고 결실을 막 맺을 때 그 흐름을 잘 타고 상승세를 잘 타서 가야지 삶이 더 풍족해지는 것이고 인생이 승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가장 최고로 왕성한 생명의 기운이 있을 때, 그렇게 넘치고도 남아도는 에너지로 열매를 막 맺을 때, 그 풍성한 때가 지나자마자 바로 날씨는 추워지고 겨울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나무라면, 제가 나무라면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좀 살만해졌더니 겨울이네요. 좀 넉넉해지고 걱정이 조금 해결되나 싶더니 겨울이란 말이 어찌나 서운할까요? 아쉽고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은 어김없이 겨울을 맞이합니다. 소위 그것이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생존의 법칙이에요. 자연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활동을 멈추고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사실 나무는 그렇다 해도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그 열매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서운함이 커져요.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꽉 차 있잖아요. 과일들이 보면 익다가 막 터집니다. 나 생명이 이렇게 꽉 차 있어. 내 에너지가 지금 이 정도야. 그렇게 가득 찬 영양분과 생명의 기운으로 자라고 자라서 그 에너지를 감당 못해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명의 덩어리인 이 열매가 바로 땅에서 뿌리 내리고 그 힘으로 가지를 뻗치고 자라면 얼마나 더 잘 자랄까요? 제가 좀 많이 엉뚱하죠, 그죠? 어린 시절 사실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었어요. 사람이라면 바로 이때다. 바로 지금 이때가 자라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 최고의 수확을 거둘 때가 이때이고 가장 알맞은 때라고 생각할 텐데 자연은 멈추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씨앗은 그렇게 가장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것을 다 죽이고 썩어 문드러지고 그렇게 땅으로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훨씬 오래 사셨고 풍파를 많이 겪어보셔서 저보다 이해가 훨씬 쉽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릅니다. 만일 이것이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직 내 때는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며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그때부터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마 가슴이 쿵쾅쿵쾅 막 설레임이 막 폭발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보면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일으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일을 일으키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권세를 누리게 되실 텐데 그때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을 것인가, 누가 더 큰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벌써부터 이 이야기 훨씬 전부터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영적 기운을, 생명의 기운을 발하시고 있을 때였어요. 아까 표현을 하면 생기가 충만할 때였어요. 말씀도 그 어느 때보다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세상의 권세들도 어쩔 수 없었고 감히 뭐라 할 수 없었던 위험이 있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당시 최고의 위치에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회의 멤버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속이 뻥 뚫릴 정도로 통쾌하게 책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던 분이셨어요. 어떤 질병이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손을 얹음으로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귀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거기다가 바로 직전에 죽어있던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때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폭발시키셔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썩어질 대로 썩어진 저 성전을, 교회를 개혁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저 권세자들을 모두 쓸어내시고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당히 독립시키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유명세를 떨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그렇게 높이 하셔야 될 때, 아마 제자들은 그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나도 예수님의 옆에서 혹은 좌 혹은 우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요. 제자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때입니다. 영광 받으셔야지요. 저 높은 곳에 앉으셔야지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주님. 3년 반 준비했으면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시오. 그런 마음이 막 일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할 때, 그때라는 거예요. 내가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게, 내 생명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죽이는 때, 그런 때라고 말씀하셔요.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무리 제자들이어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 먼저 헤아릴 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계산한 것 그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의 길을 생각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겠구나. 마가복음의 말씀들이 한 장 한 장 가면 갈수록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 깊이 꽂혀요. 주님이 참 외로우셨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처참하게 고통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고난당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외롭게 홀로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몸이 같이 있고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외롭게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러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계셔요. 무엇보다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우리 베다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이미 검증되어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의 확증된 그 길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길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이 들은 말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영생을 허락받고 천국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과씨가 죽으면 사과 나무가 자라게 되겠지요. 더 많은 사과가 열릴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더 많이 얻고자 하시는 많은 열매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지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원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무언가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셨어요. 주님은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가장 귀중한 보배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그 존재, 주님의 많은 열매가 되기 위해 하셔서 우리들도 그 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시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다시 살아나는 길,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향할 수 있다고 믿고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을 수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먼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작은 예수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디 죽는 것이 쉬운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해요. 아버지한테 콩팥을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셔요. 아버지가 투석을 하시고 콩팥이 망가졌는데 이식을 조금 하면 다시 회복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자녀들도 가족들도 그 결단이 쉽지 않은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맞아요.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죽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을 대면하는 것, 그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죽는지 사는지 확률 속에 1%, 2% 혹시나 하는 것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요. 백신의 효염이 그렇게 좋다라고 95%, 94%라고 해도 그 5%의 부작용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나고 백신 못 맞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자연의 나무들처럼 한창 결실을 맺자마자 잎을 떨어뜨리고 죽는 것 더 쉽지 않아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냥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무서워하시고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괴로운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는 민망하니라는 말로 번역돼서 왜 이런 단어가 쓰여졌지? 라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히라버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막 뒤흔들린다는 겁니다. 뭐가 막 휘저을 때 쓰는 단어예요. 도저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동요된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타라소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요동을 친다. 맞다, 틀리다, 확신이 없어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1초 뒤에 혹은 1초 뒤에 순간순간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마음이 도저히 평안이 없다. 그게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죽는 것,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말을 아끼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리요? 말을 아끼는 겁니다.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과 이 불안함을 나누고 따져봐야 그곳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법들만 가득할 뿐이니 말을 아끼는 겁니다. 또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만 굳어지고 나의 주장만 커지니 말을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괴로울 때, 그렇게 답답할 때, 그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우리들처럼 힘들 때 말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내 힘만 보고 내가 당할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고 저 숭악한 적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만 계산하다 보면 나는 자신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괴로워지지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아무리 암송을 하고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절대 안 돼요. 머리로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가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지켜봤고 어느덧 제 목회의 길도 20년을 훌쩍 지났는데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도 사람은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도저히 안 바뀌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그렇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 어제의 고백과 오늘의 고백이 달라서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닙니까? 코로나를 뚫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자녀들이 가지 말라 하더라도 교회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귀하여서 그것을 사모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목사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지 머리로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면 더 괴로워요. 이것과 마음이 따로 놀아서. 그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만나고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용기가 생기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괴로움을 물리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님, 아버지, 내가 힘듭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말의 힘, 기적의 힘,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욱 보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더 편하고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유혹이 자꾸 꿈틀거립니다. 이때가 시험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혹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고백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 나를 죽이고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왔는데도 죽지 않는 나무는 영영 죽게 되어 있어요.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고 뿌리까지 썩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때가 회개할 때이다, 천국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천국과 회개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만남과 기도 후에 고백하시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우리를 이 베다니 교회에 보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 그리고 시카고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 그것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베다니를 살리기 위해서, 베단을 통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리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대요. 그런 죽음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답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에 생략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이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예요.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종 혐오 범죄로 한국 사람들이 아틀란타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죽어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뉴스를 보고 마음 아파하지만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3,300건이 넘는 아시안 혐오 범죄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시안 혐오 범죄가 있기 전에는 흑인들에게 있었고 또 여성들에게 있었고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었고 노예들에게 있었고 모양만 달랐지 끊임없이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도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짓누르고 억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도 한몫할 때가 있었고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먼저 앞장서서 극단적으로 행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느덧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없어진 때가 되었어요. 이때가 우리가 회개할 때가 아니면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니면 어떤 때예요? 이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작은 예수가 필요한 때가 아니면 도대체 이때가 어떤 때라는 말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베다니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기로 다짐하고 이 때를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험난한 세상,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기억하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하였습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였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주님이 먼저 가시고 부활을 확증하신 그 검증된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셔서 우리의 미랄됨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때가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할 때 사람의 이름만, 아니 나만 높이려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외롭게 하는 것이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나의 미랄되어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우리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때에 생명으로 걸어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작은 예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는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이 믿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주만 따르는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로 힘이 강하니 누가든지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 주를 따라가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의 미랄 작은 예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따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전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생명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곱씹으며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오니, 우리의 생명을 드리오니,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우리의 연수를 드리며 우리의 마지막 기회까지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썩게 하시고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따라 하나의 미랄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썩어져 생명으로 구원으로 많은 열매로 거두게 될 가정과 교회, 이 땅의 많은 복음의 텃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흘러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얻어가주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마음, 육신의 연약한 자에게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음 주에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하신 누가 들으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